대표 회복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시편 50편 23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유권 분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 간의 영토 분쟁은 역사적으로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오랜 시간 동안 이 독도 소유권을 놓고서 일본과 갈등하고 있습니다. 1982년에 가수 정광태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발표했고 지금까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 주민들도 즐겨 불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노래가 만들어진 지 30년 된 것을 기념을 해서 가사도 약간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87km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경 132 북위 37 평균 기온 13도 강수량은 1800 독도는 우리 땅. 오징어 꼴뚜기 대구 홍합 따개비 주민등록 최종독 이장 김성도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울진현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조선 땅 독도는 우린 땅. 러일전쟁 직후에 임재 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재밌는 것은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조선 땅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가사가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 독도 소유권에 대한 갈등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단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독도를 점거하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도 국제적으로 분쟁 상황을 조장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몰아가려고 지금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토 분쟁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막연하고 또 감정적인 그런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역사 의식과 또 객관적 자료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노래도 그런 감성적인 그런 가사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정보를 가지고 또 이것을 교육하듯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암몬 왕과 또 사사 입다와의 논쟁을 보여주는데 그 내용은 이 소유권 논쟁입니다. 영토 분쟁에 관한 소유권 논쟁이에요. 이 길앗 장로들은 입다가 싸움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자신들의 장관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큰 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장관과 머리로 자신들의 지도자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자신이 이제 머리가 돼서 바로 이 암몬과 나가서 전쟁부터 한 것이 아닙니다. 차분하게 이 역사적 근거와 합리적 설명으로 평화적인 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입다라는 인물이 또 칭찬받을 만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먼저 12절 13절 본문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자, 여기서 입다는 길르앗의 이제 머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개인 입다로서가 아니라 이 길르앗 지역의 수장으로서 지금 암몬 왕에게 지금 사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개인 입다로서는 뭐 작은 조직의 우두머리였지만 이제는 길르앗 전체의 그런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동등한 위치에서 지금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움츠러들거나 주눅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좀 더 당당한 우리의 자세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입다가 그런 당당한 자세로 암몬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무슨 이유로 이 나의 땅을 치러 왔느냐라고 이렇게 따집니다. 내 땅을 왜 치러 왔느냐? 그러자 암몬 왕이 암몬 왕이 말할 때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서로 이 길앗 지역이 내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너희가 무슨 이유로 내 땅에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암몬 왕이 너희들이 예전부터 내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점거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도로 돌려받기 위해서 왔으니까 말로 할 때 평화롭게 내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역은 성경에 보면 아르논에서 야복과 요단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 길앗 지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입다는 암몬 왕의 주장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두 가지로 먼저 반박을 합니다. 우리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했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동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쭉 읽어서 여러분의 내용을 잘 파악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 내용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암몬 왕의 주장, 너희가 원래 우리 땅이었던 이 땅을 너희가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이스라엘이 이 암몬의 땅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를 쭉 다시 훑고 있습니다. 역사를 훑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접근해서 건너가려고 할 때
처음에 접근할 때 처음에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큰 길을 이용해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가나안 지역, 그 가나안 지역의 이 아래쪽과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에돔과 모압 땅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넓은 길로 빠르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에돔과 모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다 혈족이 되는 가까운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들과 평화롭게 부탁을 해서 또 이곳을 지나기만 해달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냥 곧바로 지나가기만 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인구가 대략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한 63만 명, 64만 명이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인구가 자기 땅을 지나갈 때에 마음만 바꿔버리면은 그냥 거기서 눌러 앉아버리면 이제 큰일 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길을 터주려면. 그러나 모압과 에돔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결국에는 이 모압 땅의 오른쪽으로 우회해서 이렇게 가나안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여기에는 암몬 땅이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암몬이 위에 있고 모압이 밑에 있고 그 밑에가 에돔이 있고 다 이렇게 좀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암몬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역사적으로 이렇게 진입을 할 때 암몬 땅과 상관없이 모압과 에돔과 관련해서 이렇게 우회해서 갔지 너희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것은 그 당시에 암몬 땅이 아니었고 이 가나안 족속인 아모리의 땅이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아르논 강에 도착했던 이스라엘은 또 거기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아모리 왕,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이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여기도 몰아내야 되는 뭐 그런 족속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 지역은 하나님이 약속한 지역, 용도한강 동쪽편 이쪽은 약속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전가를 보내서 지역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모리 왕 시온이 당연히 거절하지 않죠. 당연히 거절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공격을 했습니다. 먼저 공격을 했어요. 이대로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우리가 다 먹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을 먼저 아모리가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시작된 전쟁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누구에게 승리를 줬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큰 지역을 차지하게 됐어요. 자, 이때도 아모리 동편에 있던 암몬 족속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족속의 지역을 차지했고 암몬 족속의 땅은 그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건드리지 않았다. 그 땅은 그때는 너희 땅이 아니었고 아모리 땅이었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했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반박을 한 것입니다. 다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반박을 하는데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야르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입다가 이어서 구체적으로 반박을 더 지속하는데 여기서 세 가지를 반박을 합니다. 자, 첫째는 네가 신의 권한을 침범하려고 하느냐? 다 수사의문문으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자, 고대 근동 시대에서는 각 나라의 신이 자기 백성들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그렇게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 나라의 그 민족이 믿는 신이 그 땅을 그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준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 동편의 아모리 땅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너네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느냐?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암몬의 신 그모스가 너희에게 땅을 주시면 너희 그 땅을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차지하겠지. 그러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을 당연히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그모스는 모압의 신이고 암몬의 신은 몰렉인데 이게 뭐 잘못된 정보로 얘기한 것일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얘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는데 이것은 당연한 거지. 너희가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희가 대항하는 거냐? 신의 권한을 침범하는 거냐? 이렇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압도 가만히 있는데 너네가 왜 그러느냐? 이렇게 따지고 묻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 모압은 그 영토적으로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을 차지하니까 그 당시에 바로 옆에 있었던 이 모압은 두려워서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을 매수를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압은 3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자, 모압도 가만히 있는데 왜 암몬 너네가 그러느냐? 이 모압과 암몬은 그 조상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고 모압과 암몬은 항상 같이 이제 논하게 됩니다. 모압도 가만히 있는데 암몬 너네는 왜 그러느냐?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러면 그동안 땅 찾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정말 너희 땅이면 그동안 도로 찾지 왜 가만히 있다가 300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 그러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길랏을 포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지 지금 이 사사기 시대가 얘기하는 것이 300년이 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30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은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너네가 뭐하러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너네 땅이라면 너네가 당연히 찾았을 이유인데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너네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갑자기 이 땅을 내놓으라고 하느냐? 그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조목조목 있다가 반박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본적으로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요단 동편 길르앗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원래 없던 땅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 땅,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넘어가서 이 요단 서편 땅에 지금의 이 팔레스타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요단 동편 지역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땅이 굉장히 괜찮고 이런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게 되니까 두 지파반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여기서 거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서 거기에 허락을 해준 땅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고 너희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살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에서 이방 민족들을 내가 내몰 것이다. 쫓아내 줄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 영토를 차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단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해서 이런 역사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역사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차지한 땅이다라는 그런 분명한 이해가 있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왕의 이 군사력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자세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땅을 차지하고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한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라고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땅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 문화, 정치, 경제, 교육, 다양한 이런 모든 분야, 이 모든 분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에 너희는 이 온 땅이 두루 편만하여서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이 문화 명령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이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이런 각 영역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진리가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로마를 먹은 것이 아니라 복음이 로마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 되니까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그 복음이 또 그 유럽이 나갔던 그런 지역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이것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편만하게 모든 지역과 모든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세워지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여러 분야 중에서 그 종교 중에 여러 종교 중에서 기독교라는 일부분, 기독교라는 부분 중에서 아주 조그만 개신교 중에서 뭐 장로교 중에서 어느 지역 이 정도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과 복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슬림들은 알라의 뜻으로 이 세상을 다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역사적으로는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무력으로 실제로 진압을 해서 침략을 해서 이슬람을 받들든지 아니면은 죽든지 이렇게 무력으로 점령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랍 머니로, 중동 머니로 여러분 이 다 파고들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도 조직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동향들을 보면 이제 이주민들을 통해서 그 안에는 그 무슬림 중에서 이맘이라고 하는 그들의 사제들, 지도자들이 이제 위장 취업으로 들어와서 이들을 가르치고 이 안에서 또 이 세력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무슬림들이. 그러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래서 사원을 짓고 모스크를 짓고 또 그러면서 이 재정이 들어오고 점차 이 우리나라 땅에서도 자기들의 이 이슬람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외 뉴스에서 IS 이런 데도 보면은 그 이슬람 스테이트, 이슬람 나라를 세우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정부터 시작해서 교회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경제와 정치, 교육, 문화, 의료, 다양한 모든 분야 그 부분에 우리가 그곳에서 그냥 단지 취직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정도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삶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단지 종교의 한 영역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의 모든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교육, 언론 등 각 모든 영역에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여러분 선포하셔야 되고 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땅인 것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예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전에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비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 또 이웃들,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고 돕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가정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잘 실천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 선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후보자들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철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나정래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우리 김갑순 성도님 또 오늘 발인합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교회 남경옥 집사님, 우리 김청길 집사님의 부인되는 남경옥 집사님이 52세의 일기로 이제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김청길 집사님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 그 마음에 그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해 주시고 또 담대하게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정치인들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모든 백성들이 스스로
잘 주의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